금낭묘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금낭묘계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당 대표가 한 정치인을 이제 돕기 위해서 내가 주머니를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금낭묘계라는 이제 사자성어가 또 회자되기 시작했죠. 금낭묘계라는 말은 그 중국의 유명한 삼국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당시에 힘이 없었던 유비를 돕고 있는 이 귀신 같은 제갈량이 있었고, 좀 더 힘이 셌던 오나라를 돕고 있던 책사 주유가 있었는데, 그 주유가 이제 유비를 죽이고 땅을 차지하려고 계책을 세우다가 이 송근의 여동생이 있어요. 이 여동생과 결혼을 시키는, 결혼하러 와라. 근데 난 못하겠다 하면 전쟁의 이제 침략의 빌미가 될 것이고, 오면 이제 여기 우리나라 땅에 왔으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근데 이제 유비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시라고, 내가 이렇게 아무 문제 없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유비를 지키는 조자룡 장군에게 비단 주머니 3개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면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이제 주유의 계략을 꿰뚫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유비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가짜 결혼 통해서 살는구나. 그래 꿰뚫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 미리 계책을 넣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도착했는데 주문을 열어보니까 이 군사들을 통해서, 호위 군사를 통해서 이 결혼식을 하게 됐다고, 유비와 송근의 여동생의 결혼식을 하게 됐다고 막 소문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막 퍼져나가지고 막 결혼한대 이러니까 그 나라의 송근의 어머니 태후가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부릅니다. 왕을. 야,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딸 결혼하는데 이거를 이 세상 사람들 소문으로 들어야 돼? 이 뭔 일이냐 이게? 이게 진짜 결혼이 아니고요. 그 놈을 죽이려고 제 동생하고 가짜 결혼을 시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진짜 결혼 아닙니다.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내 딸 결혼을 다른 사람 죽이는 일에 사용한다고? 내 딸하고 결혼하러 온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죽었다 하면 내 딸은 뭐가 되고 나는 뭐가 되냐? 절대 안 돼! 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못 죽인 거예요. 오자마자 죽이려고 했는데 그 태후가 완전히 노발대발하고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못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갈량이 그것을 알고 이제 주머니 3개를 준비해가지고 결국에는 결혼도 잘하고 무사히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갈량처럼 어떤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대비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지금 잘 준비해서 그런 문제 일어날 때 당황하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치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나타날지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장래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신앙적인 어려움, 이 문제들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 주머니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든 걸 아시니까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난리와 난리가 끊이지 않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세상 많은 곳에서 전쟁이 나고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지진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 될 것인데 우리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주머니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 믿지 말아라. 세월을 아껴라. 세상이 악하다.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 주머니들이 있는데 오늘 이 읽었던 이 본문에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 주머니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있는 성경의 이름은 히브리서죠.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교에서, 즉 율법의 하나님만,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과 또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라.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그냥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참된 신이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믿으라 하면서 막 이렇게 심한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개종을 하도록, 다시 개종하도록 회유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야. 완전 사기꾼이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돼. 막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것이.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이 세상의 많은 곳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 통치의 수단으로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이 신을 믿으나 저 신을 믿으나 뭐 다신교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하는 거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자신의 생업을 못하게 하고 세금을 엄청 많이 매기고 엄청 힘들게 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시 회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대가는 매우 혹독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느냐는 말씀 주머니를 이제 히브리서에서 주셨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2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말씀 주머니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힘들죠.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려면요, 그 때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박 목사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언제라는 때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죠. 이 핍박이,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갈까, 언제 끝날까, 그때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되면 언제 끝나지 기다리다가 우리는 지치고 그 기다리는 시간 하루하루가 소망이 아니고 지옥 같은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제의 때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언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면 언제 어디서나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1장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야, 요셉의 아들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는 흉악한 사기꾼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부터 바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길 수 있다. 만약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거나 정말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소중한 내 인생을 위해서 그냥 바로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신들 중에 하나거나 다른 신들보다 열등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받을 때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계속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신으로 갈아타면 돼요. 다른 신도 신이다고 인정하면 돼요.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내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내가 손해받고 핍박받으면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로 다른 신으로 갈아타면 되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맞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진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물질적인 손해, 내 육체의 고난, 또 심지어 생명을 뺏긴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지켜야죠. 그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져야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인 육체의 죽음이라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고난 받고 있느냐? 너희들이 일터에서 쫓겨났느냐? 엄청난 세금을 매겨서 너희들이 물질적인 손해를 받았느냐? 너희가 감옥에 갇혔느냐? 지금 너희를 죽인다고 지금 너희들을 위협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여전히 예배해.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이 있으면 계속 예배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나 사기꾼에게 예배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신들에 불과하다면 매주마다 예배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교회 가고 다음 주에는 절에 가고 그 다음 주에는 이슬람 회복당에 가고 이렇게 다른 종교들 막 돌아다녀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서 여전히 손해와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자시니까 그 예수님의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계속 드리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행한 수고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헛된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수고해도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뭐하러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예수님 위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을 한 그릇 대접해도 내가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수고를 합니다. 사랑을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니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나중에 우리가 수고를 해도 아무것도 보상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한다면 왜 내가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착한 일을 하는 수고를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왜 해야 돼요? 왜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핍박받아가면서 고난받으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상을 주신다는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예수님 평범한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으며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손해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섬김과 사랑의 수고 착한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딱 하나 있어요. 스스로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전쟁이죠. 어떠한 존재도 육체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특별한 기술이라면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고난을 받느냐 손해를 당하고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느냐 괜찮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귀한 것이 있어. 너희를 위해 준비된 것들이 있어. 라는 이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는 그 말씀 주머니가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다가올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손해나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의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거나 열심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 주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은 점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장래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 주신 말씀 주머니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점점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주머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다시 오시는 때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직선적인 역사관에서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점점 가까워진다는 말씀은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을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이유로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 더욱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 더욱 그리하자는 겁니까?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더욱 그렇게 하라는 말씀. 언제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의 말세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앞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모이기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TV에서 인터넷이나 TV로 그냥 혼자서 예배를 드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 애 키우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뭘 여유가 없어요. 자아실현과 성공을 위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 읽고 기도한 자리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내가 만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동호회 모임을 가죠, 동아리 가죠, 뭐 친구들 만나죠. 근데 정작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함께 모인 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 산책하고 캠핑 가고 대소사 챙기느라고 그렇게 모임은 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함께 모이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에서 점점 열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즉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거듭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무늬만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에게 엄청나게 눌려가지고 은혜도 못 누리고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을 가까울수록 더 힘써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힘써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때에 히브리서 이 서신을 편지를 받는 성도님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딱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라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이게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상황 이기기 위해서 각계 전투해라, 흩어져라, 숨어라 라고 하지 않고 서로 건면해서 더 모이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과 기근으로 너무 무섭고 먹을 것도 없는데 모이기가 너무 힘든데 그냥 각자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켜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미워하는데 우리가 같이 모이라면 우리 눈에 띄잖아. 우리가 또 괜히 그들을 자극할 필요 있나? 이 상황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 당분간은 모이지 말자. 각계 전투하자. 각기 신앙 지키자.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안 하면 잡혀 죽는데 그 뭐 신이라고 하면 어때? 그렇게 지금 엄청 위험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 신이로 하자. 전 그렇게 못하겠으면 우리 괜히 그냥 모여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 대적한 그런 무리들로 비치지 말고 그냥 각자 예배드리고 신앙 지키자. 그런 말들 왜 없었겠습니까? 뭐 머리로 생각하면 그래도 되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언제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핍박받지 않는 세상이 올까요? 아니 언제 전쟁과 기근이 그치고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에서 때가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고난의 상황,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상황, 생명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각각 흩어져서 각계 전투하고 따로 모이고 눈에 띄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모이게 힘쓰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상황이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다가 발각이 되어서 미움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였다가 발각이 되어서 미움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차라리 그렇게 될지언정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차라리 미움을 받아, 차라리 고난을 받아, 핍박을 받아, 차라리 생명 빼앗겨. 그런데 모이는 것을 피하는, 함께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각자 이유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쁘고 애기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자아개발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남들 누리는 거 누려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정작 함께 모이는 예배 자리, 함께 기도의 자리, 함께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 모이지 않으면 거기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주시는 하나님, 모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못할 바엔 차라리 그냥 미움 받아라. 그냥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게 더 나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몰랐을까? 다 아시죠? 히브리서를 읽는 그 당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안 모이면 못 이겨요. 안 모이면 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미움을 받게 되고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면 다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 안 좋은 일도 때로는 나타나죠. 마음이 상하는 일도 나타나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함께 모일 때 안 좋은 일들 나타나는 거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다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함께 모이면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런 갈등 때문에 안 모이는 것보다 그런 갈등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재성 가진 너희들이 가시가 서로 돋쳐가지고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 찌르는데 뭐하러 모여? 모이지 마. 그냥 따로따로 신앙생활해.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성과 재성이 부딪혀서 정금같이 연단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함께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나타나는 은혜들을 이렇게 저렇게 듣습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교훈을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힘을 다해 섬기는 모습에 도전을 받는다고 합니다. 비신자가 교회로 바로 오기 힘든데 어린이나 장년들이 모임에 참석해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사한 일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신청을 여러분들이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 더 큰 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함께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때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손해나 고난이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할 만큼 더 큰 은혜가 함께 모이는 자리에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소망해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들도 함께 모였을 때 그런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기를 갖지 못했던 그 부부가 함께 기도해서 그렇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병이 낫는 일들이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들이 있고, 그러한 자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은혜가 나타나야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어떤 은혜일까요? 내가 정말 지혜롭고 예수님같이 사랑하며 마음이 바다같이 낮은 자리에 있어서 모든 물들이 다 흘러오는 것 같은 그러한 겸손함을 갖추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범죄의 유혹이 많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세대에서 정말 순결하고 지혜로운 세대로 자라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기를 우리가 그 모임 자리에서 소망하자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은혜는 어떤 것일까? 한번 소망하면서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신청하시고 그 자리에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모이기에 힘쓰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는 나오셨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도 있습니다. 교제의 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양육의 자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에게 손해를 이기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고 심지어 생명이 위험을 받는 상황에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배움의 자리이고 함께 교제하는 목장의 같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기에 힘쓸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즐겁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스스로 결단하고 그래 스스로 발걸음 나오게 하기보다 권하라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더욱 잘 모일 수 있도록 그날이 가까움을 벌써 더욱 그리하자. 권면하고 격려하라는 것.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로 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라. 양육의 자리로 가라. 서로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가라. 그 모임 가라. 거기에 이 세상에 어떤 손해도 고난도 생명 위협까지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들이 모이는 자리에 부어주시는 참 평안과 충만한 사랑과 생명보다 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